5월 31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세부 사항을 아십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삶은 선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단순하지만 어떤 선택은 인생을 바꿉니다. 때때로 당신은 갈림길에 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기회가 열려 있고 당신은 그 기회를 잡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은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여쭤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완벽한 인도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 인용된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는 바울의 아름답고 영감 어린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성령님은 밖에서 중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중보하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기도하시며 당신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를 때 당신을 도우십니다. 당신은 상황, 사람, 심지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 관한 것들, 인간의 지각을 초월한 것들을 아시고 그에 따라 당신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신성한 정확성으로 당신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신성한 도움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앉아 한숨을 쉬며 삶이 흘러가길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있거나 자리를 옮기거나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아버지, 제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당신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당신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 안에 계신 중보자를 통해 그 모든 것을 누리겠습니까? 영 안에서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일치하게 됩니다. 혼란 대신 명확성을 얻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대신 신성한 정확성 안에서 행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간을 내어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며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을 일으키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높은 하나님 나라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높이로 이 땅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죄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삶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 그 위대한 은사를 보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안내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광야의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빛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존하는 그 광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들은 영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우리 영에 하나님의 것들을 밝혀주시고 삶의 참된 것들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감추려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이 그분의 영에 의해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감추어진 것은 없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활성화하도록 영의 언어를 주셨습니다. 당신은 쇠하여지고 성령님께서 융성해지도록 내어 드리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허락한다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성공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성령님은 당신과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과 세부 사항을 아시는 성령으로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으십시오. 아멘. 참고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이는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기 때문이라. 유다서 1장 20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스가랴서 4장 6절.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며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강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군대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중보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결코 무기력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일에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성한 지혜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능하며 내 삶과 환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급에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 평안의 고백기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고 큰 평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평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므로 나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평강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이 평안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므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이 내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뿌리가 견고한 나를 주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심으로 내 안에 누리는 평안은 점점 증가됩니다. 평안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